2008년입니다.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있는 연구 중심으로 참 유명한 학교 이 카네기 멜론 대학과 보스턴에 있는 MIT에 있는 이 심리학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팀은 무엇이 다를까? 성공하는 조직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은 한 조직이, 한 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약 15%에 해당하는 실력과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반대로 85%에 해당하는 그 팀원들끼리의 팀워크입니다. 팀원들끼리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팀과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다고요? 실력이었다고요? 지식이었다고요? 아니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 함께 보내야 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의 팀, 하나의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한 건강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깊이 있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공감, empathy라고 하잖아요. 이 공감에 그 해결 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들은 찾았던 겁니다. 한 저녁이 되었어요. 남편이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허리가 좀 아프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 날 병원에 한번 가보죠. 그러자 남편은 아니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 운동 부족이야. 당신 솔직히, 여기서 꼭 솔직히라는 말이 한 번 더 사용해야 돼요. 솔직히 운동해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가서 운동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핀잔을 주게 되죠.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게 남편이 되었고 아내가 되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내 배우자가 나에게 허리 아프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겠습니까? 그 말을 했던 진짜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오늘 수고했어, 오늘 고생 많았어 라고 하는 공감해 주는 그 이야기,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이야기를 내 배우자에게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수고했다 라고 하는 말이요, 정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배우자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해서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또 다른 골치 아픈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문제의 해답만을 찾아서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우리 성도님들 해보신 분들 혹시나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나눈 이 내용과도 같이 하나의 팀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을 찾아주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따뜻하게 내가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공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요행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듯이 힘들어 보이는 이 한 사람을 따뜻하게 공감해 주면서 힘들지, 나도 그랬어. 너의 힘든 그 마음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힘내. 라고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누는 사도 바울의 가슴 따뜻한 격려였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으면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잡은 거잖아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에게 불리한 결론이 맺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나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로마로 가서 비교적 공정한 그러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요,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있는 그 바울, 복음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풀려나게 된 이 사도 바울은 지난번 두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서 바울 자신이 개척한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율법의 선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말을 가지고 성도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 안에서 그룹을 만들고 팔을 만들고 교회를 막 찢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건강한 그 믿음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바울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여기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바울은 유럽, 마게도니아죠, 유럽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둘러보고는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로 다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상황이 잘 열려주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혼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격려하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 전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는 두 가지 참 힘든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는 우리가 금방 보았던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던 이 율법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엘더가 있었고, 감독이라고 하는 비숍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는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먼저 디모데와 마음을 잘 합해서 교회의 건강한 힘이 되어야 하는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야 하는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쉽게 듣게 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절대로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저기 있는 저기 다른 커뮤니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이 자리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한다. 나는 대타다. 절대 나는 이 일을 맡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오면 나는 언제나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디모데가 그랬던 겁니다. 디모데가요. 바울이 다시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 사역이 갑자기 대타였던 사역이 내 책임의 사역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사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공감, 간절했던 사람이 간절한 사람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 그리고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늘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우리 선생님 바울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잠깐만 버티고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지만은 일이 틀어졌습니다. 바울은요, 그 이후로 에베소로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이단자들,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막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 역시 이 사역이 이제 나의 책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성공적인 사역으로 감당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잡고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격려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목회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디모데가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디모데를 위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 두 가지를 가지고 디모데를 격려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디모데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신 분은 사람과 세상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이 열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 일을 맡긴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 일을 맡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역을 준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억지로 이 직분을 맡을 수 없는 것과도 같이 보여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내가 아니야, 이 상황이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직분과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 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의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로 말미암아 이방의 선지자,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너에게도 마찬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바울 내가 디모데 너를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과도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일을 결국 이루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세우신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고 능력 있게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를 붙드셨다. 너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라고 도전의 말씀을 주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예수님이 디모데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유가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을 잘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고 저런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과도 같이 여겨주신 은혜가 이들 가운데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겨주신 것이지, 그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 받게 된 너 디모데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네가 잘나서 뽑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뽑힐 만해서 뽑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며 눌리지도 말고 너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너에게 그 일을 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 무슨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하는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나에게는 공감이 잘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특별히 직분을 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주일날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나는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나의 참된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그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그 복음이, 그 구원이 곧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 남기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며 그렇게 증거해야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 직분 앞에서, 예수님의 직분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여겨주심, 주님의 의롭다 불러주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임하게 될 때,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그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참 무거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이 디모데의 어려운 마음을 공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너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해 라고 격려의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직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을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주님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평안과 평강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을 힘들어하고 있던 디모데를 공감하면서 격려했던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직분, 네가 맡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직분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야, 상황이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준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주장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어요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을 도무지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 직분이 있다라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디모데야, 너 절대 그 사실 잊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격려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복음으로 바뀌고 변화되었다고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에요.
바로 얼마 전 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내 가지고 끌고 가고 죽이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으로는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해결하기 힘든,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하기 힘든 갈등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언제 저 사람이 우리의 등에다가 칼을 꽂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었어요. 그렇다라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율법에 묶여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율법에 앞장선 사람이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한다고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도대체 바울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었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다소로 돌아가게 되죠. 거기서 자그마치 10년이에요. 자그마치 1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어느 날, 바나바, 예루살렘에 있었던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이방이죠. 이방 땅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되었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인데 내가 거기에 가게 되었는데 바울, 당신 나하고 같이 가서 사역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10년 후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의 놀랍고 능력 있는 선교 사역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0년 후부터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게 될 때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경험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 간절했던, 나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 간절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길이 열려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간절했던 사람이 이제 간절함에 붙들려 있는 디모데, 나 이거 어떡합니까? 이 사역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간절함에 붙들려 있는 디모데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너 힘들지? 너 안 될 것 같지? 공감해 주면서 다음과 같이 격려해 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같이 괴수였던 사람에게도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단다. 그 풍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같이 죄인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던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고 내 인생 가운데서 흘러 넘쳐나게 되면은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과 모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씻겨 가버리게 되고, 세상과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바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하수와도 같이 가득 차버리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죄되고 연약한 부분을 전부 다 휩쓸고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나도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 간절함 속에 있었던 바울을 만져주신, 그 바울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삶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먼저 경험한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디모데는요, 바울이 격려해 주는 것과도 같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종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 여러 초대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을, 선교를 풍성하게 감당하는 능력된 교회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과거의 간절함을 경험해봤던 사람이 지금 간절함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해 주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던, 볼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축복의 통로에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놀라운 능력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과 내 눈빛과 손과 내 발을 통해서 무언과 축복의 통로, 감동의 통로, 교훈의 통로, 공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감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이 공감에 대해서 나눈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신랑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신부는 전라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감자를 쪄가지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먹게 되었는데요, 신랑은 이제 아내가 가져온 이 감자 옆에 있는 하얀 가루가 당연히 소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소금에 딱 찍어서 먹었는데 짜지가 않아요. 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핀잔을 주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아내도 그냥 한번 참았으면은, 그냥 한번 넘어갔으면은 또 일이 지나가는 일이 되겠지만은 이 아내도 속에서 우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들의 무리가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라도에서는 오직 설탕에만 찍어 먹는다. 이야기가 커지게 됩니다.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혼 재판에까지 이 일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는지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는지 그 일이 커져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 판사가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 다 정말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감자를 소금이나 설탕에 찍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죠.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게 한번 우리가 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요,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먹든 고추장에 먹든 된장에 먹든 간장에 먹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그저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그 말을 내가 품어주고 그냥 한번 공감해 주게 되면은 이 관계는요, 망가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놀라운 일을 함께 이룰 수 있을 만한 든든한 능력의 관계로 쓰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절함에 빠져 있던 이 디모데를 나를 먼저 품어주신 하나님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바울이 먼저 공감해 주게 될 때 간절함에 묶여있던, 절실함에 묶여있던,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이 종 디모데가 변하게 됩니다. 능력의 종으로 변하게 돼요. 자, 공감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사람이 염려가 바뀌어서 능력의 종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의 종이 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로 사역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혹시나 가정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서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간절함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이웃들이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서는 있지 않으십니까?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우리를 공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공감하심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거예요. 공감의 통로로 쓰이는 겁니다. 바로 그때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공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의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가득 차고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붙듭니다.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고 나 같은 괴수도 공감해 주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이웃을 공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고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채워버리시고 주님께서 열어버리시는 인생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